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둔다면 그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방향을 온전히 그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을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우리나라 정치자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저것만 없으면. 저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그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도 하나님 꼭 필요해서 저 사람을 당선시켰나 봅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야죠. 왜냐하면 모든 위로부터 오는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가 일본 시대 때 핍박을 받으면서 빼앗기면서도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유럽의 온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 그냥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앞구절들의 결혼을 금하는 것과 음식을 폐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고 거짓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누가요? 1절에 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조금 있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사제들은 결혼을 금하고 수녀들도 결혼을 금하고 이래버렸지요. 식물을 폐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으려면 결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금혼에 대해서 천주교에서 사역자들의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지요. 잘못된 가르침이 정착되어 나타난 것이지요. 또한 안식일교에서 식물을 가리고 폐하는 걸 볼 수 있지요. 이상구 박사의 뉴스타트 운동이 그렇지요. 이상구 박사 이야기에서 말할 때 아세요? 안식일교에서 고기 안 먹어요. 제가 안식일교에서 운영하는 그 뷔페 식당을 가봤어요. 고기였는데 이게 고기가 아니고 식물 고기였어요. 콩고기. 근데 고기 맛이 나더라고요. 저 고기인지 알았어요. 지금은 이상구가 그쪽에서 나왔지요.
식물을 가리고 패야 한다. 너무 엉뚱하죠. 식물은 우리들을 흔들거나 굳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걸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곱게 먹지 말고 채식해. 아이고 피 흘리는 거 그건 악하잖아. 주여 피 안 흘린 거 안 하겠습니다. 풀만 먹겠습니다. 그런 거 유익 없지 못한대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온통 땅들이 다 물에 덮였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이 지구 위에 물층이 가득 있고 태양이 비출 때 그 빛이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 비춰진 빛들이 반사되고 돼서 북극과 남극이 따로 영하에 지극히 깊은 영하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온 지구는 온실과 같았어요. 사람은 오래 살았죠. 600살, 800살, 900살까지 살았죠. 노아의 홍수가 하고 공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나서 태양 빛이 그냥 비고 자외선이 쪼이기 시작하면서 생명은 어때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하나님은 이제는 동물을 식물로 주느라. 저 태양이 저렇게 비추고 있을 동안 너네는 고기를 먹어야 돼. 전에는 고기 먹으라고 안 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비로소 동물이 식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혼하는 것도 고기를 먹는 것도 아무 상관없이 버릴 것이 없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물을 식물로 주노라 그랬어. 아멘,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 먹겠습니다. 너무 많이는 아니더라도 고기 먹어야 성경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결혼이라 모든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볼 때 거룩한 것이지요. 또한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선함을 입증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우리를 든든히 세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잘못된 어떤 것들이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말씀에 나를 비추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거 찾을 때 엑스레이나 CT 혹은 MRI, 이것처럼 잘못된 부분들을 비추는 것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소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세밀하게 분석하여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옳은 걸 따라가게 하죠. 잘못된 부분들이 비추어지면 기도함으로 죄의 부분을 자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회복이 되므로 거룩하여지지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사람들이지요. 6절에서 보죠. 형제를 깨우치면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는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교리 아니다. 총회의 헌법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총회장 나갈 때 돈 쓰더라고요. 저는 감리교에서 감독이라 그래요. 제가 음양시설한 교회에 목사님이 서울 시내 전체에 감독이 되려고 돈을 막 쓰고 떨어졌어요. 그때 누가 됐는지도 알아요, 저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쓴 게 뭐가 시끄러워져서 감리교 교단에서 다른 규모 비슷한 교회끼리 목사를 바꾸더라고요. 시끄러워지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 너 주장한 거, 너 요청한 거 들어줄게. 지금 어때요? 제일 처음에 장신대에서 여자 목사, 백석에서 여자 목사, 다른 장로교에서 여자 목사, 감리교에서 여자 목사, 순복음에서 여자 목사. 아, 여자 목사 아니야. 그랬던 침례교에서 여자 목사. 이제 안 하고 있는 데가 3군데입니다. 총신대, 고신, 밥존수예요. 근데 총신하고 고신에서 난리가 납니다. 여자 목사 줘야 된다고. 여자들이 장신으로 가버리고 안 온다고 백석으로 가고. 우리 큰일 난다고. 보통 용인에 있는 총신대 대학원이 학생들이 야간 거의 3,000명 정도. 그래서 예배 드리는 대강당이 2,400석이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음향 보고 이렇게 음향 좀 빌려주기로 해서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지금은 거기 학생 수가 1,000명이에요. 2,000명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자 목사 줘야 여자애들이 와야 자리가 채워지고 이거 제대로 유지합니다. 장신하고 백석으로 다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감리교로 뺏기고 다 뺏기지 않습니까? 침례교로 뺏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여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위배되는 여자 목사를 세우자고 한없이 이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른들이 자꾸 그걸 짓눌러서 안 하게 되는데 얼마 안 가서 하게 될 겁니다. 백석도 여자 목사 안 줬어요. 백석은요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여자 목사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런 것이 안 된다 어떻다라는 걸 가르치고 형제를 깨우치고 교리 따라가지 말자, 헌법 따라가지 말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자, 이렇게 형제들을 깨우치면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우로 양육을 받는데요. 7절 넘어가 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세워가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상한 것들에 집중함을 말하지요. 현대에도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대언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들을 쫓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리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여자가 둘이 일어나더니 한 여자가 팔을 벌리고 너희가 내 피를 마시느냐, 성찬 시간에 한 자매가 뒤에서 막 이렇게 힘을 막 넣고 있어요. 저것들이 왜 저러나. 그냥 그 모든 예배에 제가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고요. 제가 기타 치고 찬양을 인도하기 때문에 뭐가 난리 났어요. 그러더니 불을 끄고 막 해요. 옆에 있는 형제가 야 빨리 가서 불 켜라.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냐? 한 뒤에서 힘을 주고 있는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대요. 그걸 반대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수백 명 중에 유일하게 저 하나, 그리고 대학 교수 하나. 미국에서 교수하다 한국에서 온 교수. 대전대학 교수. 딱 저하고 2명만 반대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 못 들어왔어요.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걸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 훈련받았던 그런 것들로 가라는 거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면서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8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뭐예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걸 주장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건가, 오로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게 경건이죠.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대요.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데도 유익하고, 어떤 지혜를 내는데도 유익하고, 기계를 개발하는데도 유익한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걸 제시하고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가려고 그래요. 왜?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 말씀 보냈던 것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대한민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자로 알아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막달라 마리아 향유를 부은 그걸 따라서, 우리 찬송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나사로의 여동생 베다니 마리아로 세 군데 표현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7장에서만 그게 베다니의 마리아인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거 다르고 그게 막달라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거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악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시몬이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냐, 너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라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냐 그랬더니 장녀 마리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교계를 흘러서 가톨릭에서 그렇다 그러고 기독교에서도 그거 받아서 아 그렇대요. 성경 아무리 봐도 없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로지 하여.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어떤 거요? 경건의 훈련. 이것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 10절에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뭐를? 말씀을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살피며 아멘이 될 때 그걸 메모하고 암송하며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쫓아가는 사람들. 11절에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래요.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걸 반드시 강조하고 가르쳐라. 다른 거 쫓아가는 거, 고기 안 먹는 거, 뭐 결혼 안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건 뭐요? 말씀 읽는 것. 그 말씀을 깨달은 걸 권하는 것. 그 말씀을 깨달은 걸 가르치는 것. 이거 하재요. 제발 교리 쫓아가지 말세요. 15절 같이 읽지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거 디모데 보고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말씀을 분별해가며 요약해가고 가르치는 부분들을 알아가는 이런 것들, 그 성장해가는 모습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래요. 16절 같이 읽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교리가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고, 누가 가르침을 했으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또 대조해보고, 말씀을 읽고 앞뒤 구조를 보고 그 흐름을 보면서 맞구나, 아멘이네, 이거 틀렸구나, 그럼 다시 분석해요. 이건 아멘이 아니구나. 우리 목사님, 저 박사님 성경 잘못 알았네. 안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성장해 갑니다. 그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고 경건의 훈련하고 계속하고, 제가 참 미안한 게 목회자 리더십 클럽 세미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2년 됐어요. 저는 거기 합류한 지 4년도 채 안 됩니다. 12년 전부터 참석해서 자기네 교회에서 그걸 그대로 가르치면서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 두 사람, 시골에서 그렇게. 제가 가르치는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 하길래, 형님, 그 2명의 목회자 이틀 가르치는데 하루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틀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시키세요. 좀 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들이 1시간 반 정도 하고 좀 빠진 거 있으면 하나 강조해 주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알았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걸 저인데 시켜버리는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12년 전부터 그걸 계속했던 사람들은 약간의 상처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를 너무 부러워하고. 근데 이제 그분이 볼 때는 이 말씀을 표현하고 이렇게 나누는 데 보면 내가 제일 낫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이제 제 별명이 전박사. 그 전박사가 이걸 가르쳐야 이게 맞잖아. 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제가 교회 그 가르치는 교재의 방향 전체에서 살짝 틀어진 거는 제가 바꿔줘요. 이렇게 옳게가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안해주고, 맞다, 알았다, 고맙다, 그렇게 수정해요. 우리는요, 이 모든 일에 경건의 훈련으로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목사들이면 목사들 앞에서도 나타나게 해야 되고, 또 일반 성도일지라도 성도들 앞에서 나타나게 해야 되고, 일반 성도이지만 목회자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 이런 게 나와야죠. 제가 목회하기 전에 전도사일 때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목사들 3명이 저랑 같이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저는 가서 음향 조정해주고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저인데 목회를 하라고 자꾸 권했던 목사가 2명이 그래요. 2명은 진짜 유명한, 지금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로 유명한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최요한 목사예요. 남서울 비전교회. 둘이한테 그래요. 자네들은 여기 전병철 전도사가 전도사 너네보다 못할 것 같지? 아니, 어쩌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른다. 우리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뭐 저하고 큰 깊은 막 영적인 교제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우리들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한마디 어떤 말씀을 할 때 그걸 듣고 아멘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보내는 카톡 말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지난번에 간식 먹었던 그 한과 그 교회에서 2박스 보내준 거잖아요. 감사하다고. 우리는 어때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자.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경건의 훈련으로 나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고, 범사에 유익한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의 훈련에 내가 옳게 제대로 있도록 죽을 때까지 이걸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인도를 따라 깊은 걸 깨닫고 은혜를 크게 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고 범사에 유익한 그 유익을 누리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들을 누리는 그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유명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